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스승이 바르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심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근원에 세상이 있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인간이 세상에 보내신 바 되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간밤에 내려주신 충분한 양의 피로 인하여 아침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 모여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청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억나게 하사 모두 회개하는 마음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인터넷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원치 않는 코로나의 고통에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낙심과 실망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그들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바쳐진 헌금을 통하여 활용하여 온 교회가 뜻모아 실현하는 우리 사랑 나눔 캠페인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 자세 또한 천국을 먼저 맛본 자로서 천국을 소개하는 마음들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국 시민의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통하여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사모하는 신앙,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다짐하며 성령의 가르침 받아 진리를 배워 깨우침으로 우리의 생활이 예수를 닮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의 권능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안정을 찾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화평의 하나님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따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합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복된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오며 아직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정치의 선진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우리 온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가치관의 혼돈 속에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자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생활과 신앙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참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젊은이 주일,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또한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여 5월의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직전 주일이 보통 스승의 주일이 이 무렵이 되곤 하는데요.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이렇게 연달아서 또는 그 비슷한 시기에 잡히게 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다른 별칭,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하다, 변론하다, 돕다,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클레오라는 곳의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클레토스는 그러한 자,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리고 변론하는 사람, 조언자, 충고자, 헬퍼 또는 상담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보혜사 이 한문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 또 이와 같습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 보혜사. 그냥 한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의 실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그 대속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사실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매일매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으로부터 통하여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러한 성부 성자의 하신 일들,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곁에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한 3번 정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성령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총론적인, 성령은 스승이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해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먼저는 스승,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 교육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교육을 시킨다,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누구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교육자가 되실 때에는 먼저 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이게 전제돼야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 종은, 하인은 교육을 시킵니까? 하인에게는, 노예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이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의 신분을 먼저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 되었으니까요. 바로와 애굽 하에서는, 바로와 애굽은 그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만 시킬 뿐입니다. 그들은 일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교육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광야의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교육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먼저 확인하고 깨달아 알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온 세계 인류의 문명의 역사의 발전은 이 자유가 더 온전하게,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자유한 가운데, 동등한 가운데 서로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 신분제 사회 하에서는 교육은 특별한 계층들만 받았습니다. 하인, 종, 부자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층민들은 교육받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뭐해? 최근까지도, 저 어렸을 때까지도 저희 큰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그 가신 애들 가르쳐서 뭐하냐? 그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독수리 오형제 5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셨는데, 저희 집에만 딸 비율이 높았습니다. 3분의 2가 딸이니까요. 그래봤자 3남매 중에서 아들 저 하나, 그리고 딸이 2. 그런데 저희 가정이 딸에 대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생존에 계셨던 큰아버지, 실제로는 2번째 큰아버지께서는 딸들 가르쳐서 뭐 하느냐,
하면서 아들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딸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교육시키지 않고 뭐 하는 존재로 봤을까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딸은 때로는 재산가치, 때로는 일하는 존재, 가사노동, 부엌에서 일하고, 그리고 심지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밭일도 논일도 상당 부분 여성들이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간, 그런 생각을 가졌다간 큰일 납니다. 발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넓게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모든 남녀, 귀천, 빈부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또 자유함을 누리는 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교육시킵니다. 자유자에게 너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은 뒤에 마가복음 본문은 특별한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냥 광야로 이끄시는지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가복음은 거친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교육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곧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받기 싫은 것, 감당하기 싫은 귀찮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이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어딘가로 몰아가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생각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 훈련 기간 받기 싫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7월 27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사로 갔으니까 6주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받기 싫은 과정들이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이수하고 나니까 제가 변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교육자로서 우리를 어느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아픔을 겪느냐?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점을 좀 바꾸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집중하시고 주의 집중하셔서 붙드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15장, 16장 연달아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난히 14, 15, 16장 그리고
대제사장적 긴 기도문이라고 불리는 17장까지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1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증언자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분.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증언한 이후에 이제 세상 앞에 선 나를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불안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닙니다. 율법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자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사회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변론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지 않다. 세상 속에 섰을 때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우쭐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분, 열등과 우등 사이를 넘나들며 널뛰기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영끌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서 뭘 할까요? 먼저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또 영혼까지 끌어서 요즘 젊은이들까지 끌어서 뭘 합니까? 비트코인, 또 주식. 여러분, 영혼까지 끌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남들은 몇 억 벌었다는데, 몇 년 만에 몇 배 올랐다는데,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돈을 많이 수익률을 얻었다는데 나는 뭐지? 눌립니다. 여러분, 왜 눌립니까? 물질적 가치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못했어도, 주식 안 하고 비트코인 투자 안 했어도 괜찮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의미와 인생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 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법적 용어, 증언은 법적 용어고 또 보혜사도 달리 말하자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도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용어이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추궁합니다. 너 죄 있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를 때 변호하시고 변론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하여 우리를 변론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 피조 만물을 또한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피조 세계의 변론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 5월 달에도 갑자기 막 30도가 넘고,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올해 장마는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혹독하고 극심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저는 걱정되는 게, 작년에 제가 사는 사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데 올해도 또 침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장마 무난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가 안 망가집니다. 이번 주간에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그 소장으로 우리 송호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학술 세미나가 있었는데 주제가 기후변화 위기, 기후위기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작 무렵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참여하고 또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온 피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변론자이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인간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자연 만물을 억울하게 만들면,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게 만든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변론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탄식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변론자, 증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온 피조 세계의 만물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변론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성령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공동 변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기후 변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고 복되게 조화롭게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은혜로 지키시는 스승님, 인간이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익에, 개발 이익에 사로잡혀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훼손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리에 맞서서 억울한 피조세계, 억울한 자, 눌린 자, 상한 자들의 변론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적하시렵니까? 아니면 성령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 성령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책망은 한편으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단어, 이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충만하여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신 다음은 우리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오해도 있고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은사가 예언, 방언, 이런 은사.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면은 방언, 특별히 방언의 은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강조점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하시는 분,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 충고하시는 분, 교육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곁에 서서 변론하시는 분, 조언자, 충고자.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놔두고 왜 특별한 말을 찾습니까? 예언과 방언. 여러분, 예언과 방언의 공통점은 뭐죠? 다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또 다른 말, 또 다른 언어를 찾는 걸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사, 예언, 방언, 우리는 그것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해석해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내주하시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의 혼잡합이 많습니다. 예언과 방언,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비하다는 이유로 못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신비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장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장 바르게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5월 15일. 여러분 혹 왜 하필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이미 일부 때 컨닝하고 오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입술을 딸싹딸싹 하시는 분은 일부 때 컨닝하고 오신 분입니다. 한 서너 분이 지금 아는 척을 하시는데,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출생일,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죠? 왜 세종대왕이 스승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그리고 그 후세대,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뭘 주었기 때문입니까? 훈민정음, 말을 주었습니다. 글을 주었습니다. 언어를 주었습니다. 언어, 그것을 통하여서 억울해도 말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억울함을 풀고 글로 남기고 전수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건너뛰어 글로 남기면 여러분 100년, 200년 뒤의 사람에게 전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하지만, 글은 때로는 공간을 옮겨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지식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했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진다고, 이 벽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훈민정음 반포 창제는 이렇게 온 백성들을 가르쳐 뜻을 전하고 억울함을 풀고 자유하게 만드는 새로운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훈민, 백성을 가르쳐, 정음,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훈민정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바른 소리, 바른 길, 바른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와 다르다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가 훈민정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음성, 변론, 위로, 우리의 향한 조언을 따라서 우리도 바른 말, 바른 언어, 바른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화를 돋군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삼가 잘 살펴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르고 정직한 말,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성령의 법 평화를 누리는 말, 그러한 온 가정,
교회,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먼저는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증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의 감동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말, 언어, 행실을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엄혹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치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발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는 모든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고 또 개발되어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백성들 국민들을 하루속히 자유와 정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봄에 봄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에는 강대숙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사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월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를 모교회로 삼아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을 한 분씩 이렇게 청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나간 정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알림 1번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사랑 나눔 캠페인이 절찬리에 5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가급적 5월 안으로 다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6월 9일까지이지만 가급적이면 5월 안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은 곳에 가셔서 좀 소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사랑 나눔은 지역사회의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도 유익을 얻고자 하며,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이익 기준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 집은 한 번도 사람들이 안 갈 것 같다 하는 데를 가셔서 한 번씩 써주시면 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살리고 평화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